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랬죠. 피를 통하여 이 가짜 성경은 이 말의 음서 삭제시켜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부분을 이 NIV라든지 한글 개혁 성경은 전부 다 음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피입니다. 피.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음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죠.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매를 많이 맞고 해도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 피가 곧 생명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되는 이 피가 곧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생명 가지고는 더러운 피, 더러운 오염된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 씻어내듯이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음시는 죄사함이 절대 없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이 말을 마귀가 싫어해서 이걸 교묘하게 헬라 사본에서 싹 음세버렸죠.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곧 갖가지 만물의 맞이시니 보세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뭐냐면 갖가지 창조물의 맞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석가 공자 맹자 붙여봤자 그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면 전부 가짜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 그랬는데 이것이 맞이라 그랬죠. 맞이. 창조물의 맞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맞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개혁성경들 하면 피조물의 맞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물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피조물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피조됐으니까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조됐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크리에이션이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은 창조물이지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다. 만약에 피조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에서 나온 단어가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조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충 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창조물의 맞이라 그랬죠. 맞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뿌리, 근본, 시초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맞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제가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답이 오히려 있죠.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세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교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런 복잡한 그런 그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쓰지 말고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지구 안에 있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과 불가시적인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지 지배권들이든지
군주권들이든지 능력들이든지 간에 그리하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가 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 만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들, 달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앞서 계시며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속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앞서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우주가 만들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합니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속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달과 별과 해와 지구와 모든 우주가 이렇게 지금 전속하는 것이지 지탱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이 우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우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몸, 곧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불리워 있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지금 그 교회에다가 전부 다 간판에다가 교회 이렇게 붙이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해야지 교회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잘못이에요. 제가 이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교회당 그러면 이상하다나? 이상하기는 왜 이상합니까? 그게 정상이지. 교회라 건물 앞에다가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이는 건 잘못이에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해야죠. 당자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시요. 그분께서는 그 시작, 곧 죽은 자들로부터 맞으시니. 보세요.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께서 그랬죠. 제가, 계시록 3장 14절에 그 시작께서라 해야 된다. 그랬죠. 계시록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그 계시록에도 또 물론 이제, 처음께서 마지막께서 이제 있지만은 그 시작께서, 그 시작이 뭐냐? 맞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시작이 곧 이 맞이를 말합니다. 이 맞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시작이 곧 맞이가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맞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존재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맞이, 존재의 개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의 처음의 시작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답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우위를 가지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이니. 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이죠.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모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비, 그 아버지의 신비와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아버지의 신비와 그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거기에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뭔 거야? 왜 아버지라 했을까? 왜 그리스도라 했을까? 왜 하나님이라 했을까? 왜 주님이라 했을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신비란 말입니다. 왜 신비란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충분히 다 그걸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미스터리라고 했잖아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신비단 말이에요. 신비.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의 적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지만은 번데기 상태에서는 그 나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비의 세계에서는 번데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코끼리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코끼리는 개미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더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다는 말 속에는 상당히 모순된 거 있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서도 영원히 그 아버지를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지식의 깊이요 넓이요 또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근데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얼굴만 조금 안다는가, 이름만 조금 안다, 고향만 조금 안다. 뭐 그 정도 아는 것도 아는 건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음식,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려면 많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많은 일을 해보고 대화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그 깊이와 넓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유쾌하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예요. 그러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유쾌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분을 위해서. 왜? 그분을 유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를 해놓고,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해놓고,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죠.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우주가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걸 지가 강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마귀가 이제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아버지를 유쾌하겠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A가 B고 B가 C면 A가 C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 사람은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무지하거나 무지한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이걸 끝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수없는 곳에 이걸 증명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봅시다. 왜냐하면 불시에 기어 들어가신 남자들 몇 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부터 전에 이 정죄에 정해졌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호색으로 바꾸며 그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및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보시오.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주님하고 똑같은 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님 따로, 하나님 따로, 또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한다면 결국 뭐냐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분이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마귀는 또 이제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에서 가드를 생각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마귀는 이 가드 있잖아요. 이 가드. 이 하나님 단어를 딱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개혁성경이라든지 NIV 다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게 된 거죠. 마귀가 그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 급소를 알거든요. 급소를 정확히 찔렀잖아요. 하나님의 단어를 싹 빼버렸어요. 그럼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딱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인용을 안 해놨습니다. 지금 복잡해서 이제 인용을 안 하는데, 개혁성이라든지 NIV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와 저 계시고 is come, 왔으며 오셨으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참된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참된 그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연한 거죠. 참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도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개성이랑 비교하면 그 개성이 다 틀렸어요. 번역이 정확하게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된 그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참된 하나님, 곧 그분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왕이시니, 그렇죠. 영존하시는 왕.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하고 좀 거의 비슷하죠. 그 참된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왕이시니 그분의 진노에 지구가 떨 것이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붕괴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서도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하면서 엉터리 예수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 가짜 예수, 짝퉁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이렇게 너희는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다. 하늘들과 지구를 만든 적이 없는 그 신들. 보세요. 하늘들과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죠. 근데 그것들을 만든 적이 없는 그 신들은, 곧 그것들은 지구에서부터 또 이 하늘들 아래에서부터 사멸할 것이다. 그렇죠. 이 가짜 신들은 다 결국은 사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가짜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12절. 그분께서는, 잘 보세요. 또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를 만들어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공고히 하여 오셨고,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분별력에 의해서 하늘들을 내뻗치 오셨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를 만들었고,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공고히 하여 오셨고, 자신의 분별력에 의해서 하늘들을 내뻗치 오셨다. 이것도 전부 다 지금 기존의 번역들 비교해보면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입증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만큼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유일한 분이고,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자꾸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라 했냐? 왜 아들이라고 했냐? 왜 그리스도라고 했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그것은 우리의 그 아둔한 머리로서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